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27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8품 허공장 보살품이 되겠습니다. 이 허공장 보살품에서는 부처님께서 허공장 보살에게 어떤 것을 보살이 공덕 행하기를 허공의 평등함과 같이 한다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먼저 공덕에 관련된 것들 한량없는 부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 공덕을 쌓으려면 어떻게 한가 구체적으로 보살이 행하는 지혜가 허공같이 해야 한다. 또 염불 또는 염법 또는 염성 그리고 항상 버리는 마음 염사 이런 것들도 개를 항상 염하는 것 그리고 염천 하늘에 태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항상 염하고 또 항상 고요한 선정에 들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처님과 같은 큰 공덕을 얻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시고, 자, 오늘 제8품 허공장 보살품의 298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그 전에 297쪽에서 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섬남자야, 어떤 것이 보살들 본래의 청정함을 분별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보살은 온갖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대자대비를 닦을 적에 어떤 것이 중생이냐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자, 요 말에서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허공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서 이 내용을 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허공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없거든요. 허공은. 그리고 허공은 또 하나로 다 통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그리고 허공 속에서는 그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다 평등합니다. 그래서 차별성, 일체의 차별성이나 그런 것도 없고 또 허공은 바라는 마음도 없고 집착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을 걸림없는 그 마음을 허공과 같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크기는 한량이 없지요. 그리고 허공 속에 한 존재가 만약에 아픈 몸을 가졌다. 그러면 그 아픈 몸을 내 몸과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고통을 해결해 주려 하는 그런 마음을 대자대비한 마음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허공과 같은 이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또 그래서 298페이지 위에 보면 또 염언하기를 염자는 생각염자고 언자는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을 염하는가 하면은 이 모든 중생이란 명자를 빌려 말할 뿐 뒤바뀜과 헛된 것을 중생이라 하며 사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어떤 차이냐 똑같이 원래 부처나 중생이나 불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성이 뭐냐 허공과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들은 뭔가에 집착을 합니다. 뭔가에 집착을 해요. 탐욕을 내고 썩냄에 집착하고 어리석음에 집착하고 각종 근심 걱정에 집착을 하고 어쨌든 중생들은 자기의 생각을 허공과 같은 진리의 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좁은 생각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생의 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섭은 뒤바뀌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에
집착한다. 그럼 진리는 뭐냐? 허공은 본래 그 일체의 모든 것이 어떤 하나로 이루어지는 게 모든 것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존재들이 연관이 되어서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연관되어서 전체로서 하나가 됩니다만은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의 어떤 개체의 그 독자성이라든지 또는 그 자성 이런 것은 원래 없는 겁니다. 물이라 하더라도 물이라는 것도 H2O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진 거지 물 자체의 속성은 없습니다. 또 산소와 수소도 마찬가지고 모든 존재는 다 관계에서 결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의 속성은 없다. 그래서 나는 없다. 그래서 무아가 원래 진리의 하나의 그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는 있다. 항상 내 생각, 내 것, 모든 걸 자기에 집착하는, 나가 있다는 생각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뒤바뀐 생각이다. 전도되었다. 전도되어서 망상을 일으켜내서 전도망상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 나와요? 원리 전도 망상의 말이죠. 원리 전도 망상. 전도된 망상을 떠났어. 전도된 망상을 떠나면 진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원리 전도 망상을 하지 않고 그냥 전도 망상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강경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중생이 라는 명자를 빌려 말할 뿐 뒤바뀜과 헛된 것을 중생이라 하며 온갖 중생은 근본 구경의 끝이 청정하여 마침내 색생 무기이지만 모든 중생은 근본 구경은 모두가 청정한 것입니다. 흑운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야 마침내 색생 색이 물건이 이렇게 색은 몸뚱아리 말이에요. 몸뚱아리가 생하고 무기 어떤 몸뚱아리가 일어나고 어떤 일어나는이 본래 없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말입니다. 색생무기라. 하지만 다만 허망하고 어리석음을 인연으로 함으로써 그래서 뭐냐면 어리석음 생각 진리에 반하는 생각을 함으로써 갖가지 법을 지으며 어때 법이라는 것은 그 어리석은 것을 인연으로 해서 일으키는 여러가지 인연법을 말합니다. 어리석음으로 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내면 어리석은 행을 하게 되고 어리석은 행을 하게 되면 또 어리석은 여러가지 또 하나의 습관을 만들고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갖가지 법을 지으며 이때 갖가지 법이라는 것은 인연법이고 악습이 악습 갖가지 중생 습을 말합니다. 갖가지 법을 짓고는 한량없는 근심과 번뇌를 고뇌를 만납니다. 요즘 보면 어찌 보면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 이 감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막 들어와서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근심걱정 되지만 본래 우리는 다 누구 한 번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 한국에서 보면 그 지난번에 보면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우한에서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격리 좀 시켜야 된다는데 그 병원이 천안에도 있고 또 다른 데 있지요. 그걸로 수용을 한다 그러니까 막 천안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된다고 왜 하필이 우리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몸들어오게 데모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는 한 국민 아닙니까? 한국 그리고 어디엔가 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어디다 내버릴 겁니까? 그러면 정부가 하는 그걸 좀 믿어주고 또 받아주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얘기는 안 된다. 왜 하필 우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는 생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마디로 중생의 섭이다. 나에 집착하거든요. 똑같은 민족이고 동포고 그 환자들도 아직 완전 100% 환자 된 건 아닙니다. 그래도 물론 환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하나로 볼 때는 다 받아줘야 되고 합니다. 흑운 같은 마음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죽는다 하더라도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그게. 예, 한 몸은 그게 죽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그 정도 크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너무 서로가 그래 하면 나중에는 얼마나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스님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리 치유하고 아픈 분들 해서 그 병에서 우리가 모두 벗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치 어떤 사람이 꿈에 남의 물건을 훔치다가 왕자에게 잡혀 갖가지 괴로운 시달림을 받습니다. 꿈속에서. 그러면서도 꿈에 도둑이 된 사람이 허망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잠시 도둑질을 하다가 왕자한테 잡혀서 좀 매를 맞고 하지만 이것만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품었다 합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고뇌를 받지만 언젠가는 이 고뇌에서 벗어나리라. 그 왕자한테 그래서는 고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죽음밖에 없어요. 왕자는 자기 훔쳤으면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뇌에서 벗어나리라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꿈속에서 아무런 성취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성취하면 그 자기가 그렇게 결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깨달아하는 것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도둑질 자체가 문제지, 도둑질을 해놓고 그 왕자한테 잡히면서까지 나는 나가서 이것만 참으면 괜찮다,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온갖 범부들의 우리 범부라면 보통 일반 우리 사람들 말하죠. 모든 법도 다 이렇게 꿈과 같아서 깨달아하는 것이었고 뒤바뀜에 덮여 한량없는 망상과 근심을 받는 것이 또한 그러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것이 본래 청정한 본래의 청정한 분별이냐, 분별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냐 하면, 중생들을 위해서 오직 중생들이 마음이 뒤바뀐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뒤바뀐 마음을 뒤바뀌지 않은 상태로 그게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즉 진리를 일깨워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지요. 모든 중생을 내가 마땅히 사실대로 온갖 법을 깨달아 알게 하고 망상과 고뇌를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보살들 어떻게 한다고? 중생을 망상에서부터 점도된 망상, 그 진리에서 벗어난 그 망상에서 다시 진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도와주겠다. 그런 것을 맹세하는 사람들을 보살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보살이 중생을 본래의 성품 청정한 곳으로 분별하여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란다. 그래서 뭔가 하면 원래 중생이 원래가 청정한 거야. 다 흑운 것 같아. 중생이나 보살이나 부처나 다 청정하단 말이야. 다 부처의 성품이 있는데, 보살이나 중생은 그런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이 원래가 청정하다는 상태를 원래 알아가지고 그 청정한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고, 근데 중생들은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 자체를 자기가 몰라. 현재 그것을 보고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생들은 얼마나 바보냐 하면은 경전에 법화경에 나오는 얘기죠. 어떤 장자가 길을 떠나면서 집에 있는 아이한테 내가 앞으로 한 몇 년 동안 어쩌면은 아주 오랫동안 돌아오기가 힘들 것이다. 물론 돌아오긴 돌아오지만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10년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그동안에 품속에다 뭘 넣어주냐면 보석을 넣어줘요. 구슬. 보배 구슬을 넣어주면서 아주 어려울 때마다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너가 돈을 바꿔 가지고 살아가거라. 그러면 아마 너는 잘 굶어 죽지 않고 잘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배 구슬을 갖다가 품속에 넣어줘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떠난 다음에 그걸 까마득 잊고는 계속 배가 고프니까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걸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커서 10년이 지날 때, 청년이 됐을 때도 계속 거지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들을 수습 끝에 찾았습니다. 봤더니 정말 상거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 너가 어떻게 이렇게 거지가 되어 있냐 했더니 그래서 아들을 품고 안고 막 흐느끼 울면서 안에 호주머니 봤더니 구슬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중생은 마음속에 다 구슬과 같은 그 아주 정한 구슬, 그 마음속에 청정한 마음인 불성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막 더덕더덕하게 누더기 옷 입고 나쁜 마음 내고 탐욕심을 내고 어리석음을 내고 그래서 어리석게 거지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 비유했는데 어쨌든 보살은 우리 마음속에 중생 마음속에도 바로 그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걸 확연히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갖다가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말이 바로 이것을 보살의 중생을 본래의 성품 청정함을 잘 분별하여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보살들이 본래 청정한 중생을 마음을 어떻게 교화하느냐 했더니 바로 중생들로 하여금 진리를 찾게 하는데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중보의 선남자야 어떤 것이 보살이 발심행을 잘 수순하여 부처님법을 성취하는 것이냐. 이 대성경전에는 주로 보살들이 발심하는 것이 나옵니다. 발보리심이 나오는데 발보리심은 한편으로는 나도 부처와 같이 무상정등각 위없는 깨달음 일체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모든 중생들에게 그런 내가 깨달은 바 내용들을 다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달음이 이르도록 도와주는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행동 그런 원을 세우겠다. 상구보리 하중생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것이 보살의 원입니다. 그 내용이 또 나오는 겁니다. 보살은 아주 깊고 미묘하여 모든 세간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 법을 듣고는 그렇지요. 무상정등 위없는 그 진리잖아요. 크게 듣고는 정진하여 발심하되 나는 마땅히 이 깊고 미묘하고 모든 세간에서 가장 훌륭한 부처님 법 그렇죠. 진리죠. 이것을 성취하리라.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는 또 어떤 법과 서로 응하고 또 어떤 법을 아는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많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보면 그 법과 법과의 사이에 가지가지 응하고 관계되는 것들을 잘 살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살은 염언하기를, 항상 말을 염하기를, 법과 법은 서로 응하는 것이 없고 법과 법은 서로 응하지 않는 것도 없으며. 그러니까 뭔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흑공과 같아서 어떤 딱 특정한 테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근기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법을 초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보시를 하고 날 때 보시를 했다는 상에 집착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상에 집착을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보시를 한 사람이 나중에 어려워졌을 때, 보시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괴로워요. 보시했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내가 친구를 도와줬는데 친구가 잘 되고 난 다음에 나를 갖다가 돌보지 않으면은 막 분노하고 배신당한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처음부터 친구를 도와주더라도 도와주는 것으로서 만족해버리고 일체 내가 도와줬다는 생각을 내지 않았다면, 그런 또 친구가 설령 나중에 나를 도와주지 않다 하더라도 아무런 그런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하였다는 상을 내지 말라는 그런 법이 무주상 보시라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 무주상 보시라는 그 법에 얽매여가지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부처님 법을 잘 모르고 절에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보시를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보시를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처음 절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자랑을 합니다. 내 보시에 놓으라고. 뭐 떡도 올리고 꼭냥도 올리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랬을 때 먼저 들어온 그 불자가 점잖하게, 야, 너 그렇게 생색내는 게 아니야. 생색내면 그건 공덕이 가는 게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 하면 그 불자는, 처음 오는 불자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주상 보시가 뭔지도 모르는데 막 보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법이, 그런 무주상 보시라는 법이 그 사람한테는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경우에는 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법이 없을 수도 있다. 법이 적용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뭐에 따라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래서 법은 법을 아는 것이 없고 법은 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나니,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공 중에는 그 법을 지킬 사람도 있지만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막 법을 못 지킨다고 막 나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필요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람은 저 법을 지키기에 아직까지 근기가 잘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침하는 중에서 무주상 보시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아직 무아의 성질, 원래 진리는 무아잖아요. 맞지요? 진리는 무아고 나가 없다는 것이 진리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에 가깝게 갈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내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아직까지 너무나 낮기 때문에,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좋은 일 하면은 어디 가요? 천국에 태어나요? 천당 가요? 하늘나라에 가요? 또 좋은 일 많이 하면 뭐 해요? 좋은 선한 결과가 나타나요. 복을 받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일 하는, 착한 일 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착한 일을 하는데 생색을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한테는 아직까지 생색을 내도 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생색을 내도 할 수 없단 말이지. 왜? 아주 근기 그거밖에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뭐냐면 유화를 꼭, 무화를 꼭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해서 무화를 진리를 주장하였거는 그것은 그것도 진리에 대한 집착이다. 법집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준 따라서 근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사실상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주 초보 불교의 때를 보면 주로 타자 불교, 타력 불교, 부처님한테 의지하는 불교 그런 걸 많이 또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그 불자들의 수준이 높아갈 때, 정신적인 수준이 높아가면서 때는 서서히 진리의 그 원리를 확실하게 깨워줍니다. 그럼으로써 깨달음의 종교로 이끌어줍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타력이 아니라 자력 불교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타력이든 자력이든 다 그것이 불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허공 중에 허공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소용이 있는 겁니다. 소용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타력 불교를 믿는다 해서 부처님을 믿으면 좋은 데 태어난다. 지상보살 그냥 그걸 염하면 업장 소멸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설령 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럴까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말을 듣고 진실로 업장 소멸을 하고 마음이 편해진다면 그것 또한 훌륭한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법 성품이 둔한 성품이고 허무한 성품이기 때문이며 온갖 법은 인연을 따라 나므로 그래서 인연 따라서 모든 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법도 진리란 말로서의 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연법이라는 말로서도 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중생들이 보통 하는 속세의 법이 또 있습니다. 진리 법도 물론 있지만 속세의 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 속세의 법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 온갖 법은 인연을 따라 나므로 일정한 주체는 없지만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가 따라가지고 계속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는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법을 누누이 말씀드릴 때 666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법도 육근이 육경을 만나면 6가지 마음이 일어난다는 내용. 그런 것도 하나의 법입니다. 자, 그러나 능히 뜻대로 자금하여 각가지 가보의 상이 있음은 모든 법이 허무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이때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은 경전에 나올 때 그 법의 내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얘기할 때 법인지 또 모든 법이라 할 때 모든 법 이거는 주로 666법을 말합니다.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것을 모든 법 또는 666법 이렇게 법이라 합니다. 일체법이라 할 때도 그런 것을 666법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할 때 법하고 일단 이렇게 인연법을 일어나는 666법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건지. 자, 그래서 보시는 이 법의 갈무리의 큰 부자 모양을 자금하나니 보시오서 큰 부자가 되면 인연을 여의치 않기 때문에 보시는 큰 부자를 알지 못하고 보시가 큰 부자를 알지 못한다. 또 큰 부자는 보시를 알 수 없으며 큰 부자 정말로 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시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한 줄 몰라. 그러면서 막 베풀어준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자기가 많은 보시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시를 했다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보시를 몰라.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 그냥 사회적으로 돌려줄 뿐이야.
자, 개를 지님은 하늘에 태어난 모양을 정함하니 개를 잘 지키면 하늘에 태어난다네. 예. 오개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난다네. 이렇게 했을 때 개를 지님으로써 하늘에 태어나게 되면 인연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 때문에 그래 태어났다 이 말이야. 또 많이 들으면 지혜의 몽을 정함하니 많이 듣는 사람은 많이 들을수록 지혜가 나오지요. 또 많이 들음으로써 지혜를 얻음으로써 인연을 잃지 않다 말은 뭐냐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거지. 생각하면 이 번뇌 끊는 모양을 정함하니 이때 생각은 그냥 생각이 망상이 아니라 제대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꿰뚫어 아는 것을 안을 때 생각할 때 번뇌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번뇌를 끊게 되면 이것도 인연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만 생각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뇌를 끊음을 알지 못하고 번뇌 끊음도 생각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번뇌를 끊게 되면 인연을 잃지 않기 때문이고 생각함도 번뇌 끊음을 알지 못하고 번뇌를 끊음도 생각함을 알지 못하니라. 이때 생각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낼 때 내가 있던 번뇌를 끊었다, 끊지 않았다 한 그런 데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는 생각. 그게 이거는 뭐냐면 무위의 생각이라서 무위, 함이 없는 생각.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생각함도 올 때는 함이 없는 생각. 그렇게 가로 속에다가 함이 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함이 없는 생각도 번뇌 끊음을 알지 못하고 번뇌를 끊었는지 번뇌 끊음도 생각함을 알지 못하리다. 이렇게 이제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은 뭐냐면 함이 없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내가 번뇌를 끊었다, 번뇌를 끊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모든 그 생색, 집착 거기서도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주체 없음을 응념하여 주체 없음을 응념한단 말은 법의 주체가 없단 말은 이때 법의 주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법의 속성 이때 말하는 법은 666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육식이 일어나는 그런 인연법을 말하면 됩니다. 그런 법들은 본래가 물거품 같고 육근이 물거품 같고 또 육근에서 일어나는 육경이 물거품 같기 때문에 육식도 물거품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주체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무상과 무하다 이런 것이죠. 주체가 없다는 말은 무상과 무하로 대체시켜서 보면 되겠습니다. 무상과 무하이기 때문에 응념하여 모양을 장엄하고 없음을 응념하여 무상과 무하임을 딱 알게 되면 모든 법은 무상과 무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장엄함으로써 보시하고는 온갖 지혜로 회양하여 내가 보시했다는 그런 것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야만이 진실로 회양하는 겁니다. 보시를 성취하는 겁니다. 보시를 하고도 보시했다는 생각을 내지 않았을 때 비로소 보시의 단발의 보시입니다. 보시가 바로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이 보살이 단바람을 행한다면 진실로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익히지 않고 보시를 한다면은 부처님 법을 원만히 갖추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서 개도 마찬가지라 참을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지혜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내가 개를 지켰다, 내가 인욕바람을 했다, 정진을 했다, 선정에 들었다,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계를 지키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선정하고 지혜를 가졌다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부처님 법을 원만히 갖추리라.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어떤 그 집착을 내지 말고, 왜? 무자성이기 때문에 그 자성이 없는 거거든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 부자성인 무상과 무아임을 확실히 알고 그 어디에도 집착 없는 마음을 내면, 무두상 같이 집착하는 마음을 내면 그것이 바로 열애의 부처의 법을 원만하게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또 강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라냐 바라밀.